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세다에 이르러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사람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주 짧은 말씀이죠. 사람들의 궁금증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느냐 그런 거,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느냐 그런 거 초점 많이 맞춰져 있어요. 교회에서 예전에 교회에서 부흥제비를 하면 어떤 강사는 어떤 자기가 능력자다 그래가지고 병자들을 오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병을 낫게 하고 막 이런 일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려고 쳐다보고 있어요. 구경꾼이야, 구경꾼.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맹인의 모습은 역시나 똑같은 맹인이겠죠? 예수님이 하신 방식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하지 않고 따로 데리고 가서 나가서 밖으로 마을 밖으로 데려가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예수님과 둘이만 하십니다. 다르죠? 다릅니다. 실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능력 있다.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선택하면 안 돼요.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기름 붓듯 하셨다. 성령을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사로잡힌 자를 모아주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 갑자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권능으로 임하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행하시겠죠. 기름 붓듯 하셨다는 말은 기름 부으면 쭉 붓잖아요. 한 번 붓고 말고 이렇게 하지 않죠. 기름 부으면 한 번에 붓죠. 거의 대부분. 그죠? 성령도 확 부는 거죠. 강력합니다. 예수님께 임한 성령은 그런 성령이었어요. 기름 붓다는 성령.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내려왔다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다른 거예요. 네, 기름 붓듯 하셨다는 말씀도 맞고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는 말씀도 맞아요. 임하시는 방식. 비둘기가 내려오는, 여러분 내려오는 거 봤어요? 비둘기가 확 내려오는가요? 어떻게 내려오던가요? 비둘기가 앉는 방식. 서서히 내려오잖아요. 새들도 속도에 따라서 이 착륙 방법이 달라요. 이 독수리 같은 것은 굉장히 이렇게 예연하게 내려오잖아요. 비둘기는 성격이 있잖아요. 성격이 부드럽고 평화롭기 때문에 그렇게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는 성령이 아니고 갑자기 들이닥치는 성령, 갑자기 엄습하는 성령. 성령 언제 받지? 내일 받을까? 나는 생각도 못하는 시간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꽉 차면 은혜의 시간 꽉 차면 그렇게 부어지는 그 시간이 와야 됩니다. 그 시간이 준비되는 거 그것은 이제 2부 예배 때 말씀 다 드릴 거예요. 어떻게 준비돼서 가는 건지. 자, 여기 베스다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손대시기를 구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손대는 것 자체도 참 사실은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면 업체 자격이 없죠. 예수님은 어떤 분인데
손을 대고 개인적인 것을 해. 그럼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 또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어떤 이 인류 역사에서 이 땅에서 지상에서 이루어진 일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강력한 어떤 능력이 드러나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가기를. 이것은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손을 구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있고 여호와의 손을 구하는 자가 있어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손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도 예수님은 손을 대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능력, 손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이 갑자기 손을 구하는 사람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얼굴을 구하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더럽고 추하고 때묻고 때가 정상적으로 묻은 게 아니라 더럽게 묻어서 살아있는 영인데 죽어있는 영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이라 치고 죽은 영이 영혼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그 문제 해결돼요. 어떤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도 기도굴에 가가지고 며칠 동안 기도했더니 불덩어리가 내려왔다 그러는데 그렇게 한 번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은 그렇게 드문 일이에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부활의 주를 길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부활의 주님은 직접 못 만나죠. 근데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그렇게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난 것은 부름에 합당한 것이고 부르는 것이고 성령을 입히시는 것은 그에게 사명을 주어서 그 일을 사역을 하도록 성령 사역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목적이 다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방법들은 너무나 다양한데 근데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과 예수님이 주고자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약속의 말씀과 딱 맞아 떨어졌을 때만 그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하신 방법대로 가는 게 제일 빠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걸 주려고 그래 너에게. 응? 나는 이걸 구하고 너는 이걸 받으려고 하고 이게 서로 다르면 이 사람이 이 예수님 주려고 하는 데까지 맞춰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지.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야. 이 땅에서 무슨 능력이 나타났다 이래도 구원받은 게 아니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랬으니까 능력 행했다? 권능 행했다? 아니야. 그게 다 구원받지 않아도 나타나는 거야. 이교들도 병을 고쳐요. 우리 종교 말고 다른 종교들도 병을 고치는 교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게? 신의 역사? 귀신의 역사? 마귀? 뭐라고 설명해요? 병 고치는 게 표준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고자 하는 걸 받는 게 표준이에요. 근데 이것을 받으려고 하면 손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얼굴을 구해야 되거든요.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여러분이 더럽고 추한 죄 가운데 있는 죄성이 완전히 말살돼요. 본질적인 죄, 그걸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원죄 사함 없이 자발적으로 짓는 자범죄에 속한 것들은 여러분 날마다 짓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아무리 옷 깨끗하게 입어도 더러워지잖아요. 응? 그래서 이 땅에 옷을 계속 빠니까 어떻게 돼요? 빨고 입지만 깨끗해지죠. 그래 또 낡아지죠. 이상 옷은 계속 사야 돼. 그죠? 우리가 살아 입는 옷은 이 땅의 육신을 위한 옷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의 거룩한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으려고 하면 예수님의 피가 그걸 씻어내야 됩니다. 더러운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관계 안에서 만남이 있어져서 확실하게 내 죄를 사했노라 약속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사람은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손을 구한 것이 아니고 얼굴을 구해서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대놓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손대기를 구하잖아. 능력만 나오기를 원하는 거지. 이게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보통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고자 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주님은 그런 만남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따라서는 원하면 그냥 그저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주어버리고 성경에는 아주 짧게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런 것은 무슨 병든 자를 고치셨더라. 그리고 끝나버려.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잖아요. 구원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만남 속에. 자, 예수님이 그렇게 나온 사람들, 베세다 사람들이 맹인들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을 구경하도록 놔두지 않으십니다. 옛날 부흥사처럼 일어나, 예수의 병원은 일어나, 걸어라. 자기가 무슨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베드로나 요한처럼 그런 사람들은 모르지만 뭐 그렇게 하고, 근데 그런 권세가 병을 낳았어도요. 예를 들어서 상처가 큰데 주님은 오늘 당신 병을 고쳤습니다라고 고쳐주잖아요. 그러면 상처가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고쳐져도 다 완전히 고쳐지지 않아요. 완전히. 만약 속에 있는 병인데 속병을 그렇게 고쳤다고 하면 그건 못 살죠.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죠? 또 생길 거 아니야. 겉에 있는 상처가 엄청 났는데 이게 사라지니까 여기에 막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는, 나중에 이제 오므러지잖아요. 이렇게 나중에 살이 오므러지고 그래야 완벽하게 되거든요. 근데 한 번에 되질 않아.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것 외에는 완벽하게 고쳐지는 건 없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밖으로, 마을 밖으로 나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며, 성경에서 눈이 먼 자에게 예수님은 여기 몇 번 이렇게 나오시는 가운데 여기에서도 눈에 들어간 눈에 이제 흙을 이겨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다른 성경에 없는 것이 꼭 첨가되어 있는 게 뭐냐면 병을 고치면서 기름을 발랐다는 얘기가 나와요.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유대인의 풍습이잖아요. 풍습. 옛날에 그렇게 병 고칠 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천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치료할 때 뭘 해요? 기름을 붓고 포도주로 거기를 씻어내고 기름을 붓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병을 고치는 일종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이 있고 그게 들어갔어 거기에. 뭐 살을 잘 아물게 하는 것처럼 마치 술은 이제 소독제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꼭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거기다가 눈에다가 발라주고. 근데 여기는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셔. 눈에 침을 뱉었죠? 이건 다르죠. 뭐 타액을 뱉어가지고 무슨 일이 벌었다 그렇게 그걸로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의 그 무엇을 통해서 그에게 이제 매체가 되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침을 뱉으시고 뱉으시면 그에게 안수하고 말씀하시고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이게 한번 안수를 하면 이게 다 될 것 같잖아요. 자, 다 되면 이 사람의 눈은 시력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상태일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 시력이 아예 나빠져가지고 눈이 돌아올 수가 없는 상태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명인으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도 안 해봤겠어요? 해봤겠죠? 몸이 어디가 불편해, 장애가 있어. 그럼 그 사람이 기도해봤겠어, 안 해봤겠어? 믿으면서. 해봤겠죠? 근데 하나님이 네 장애로 인해서 네가 내가 더 영광을 받는다 그러면 그냥 포기를 한대요. 음성이 들려오는 경우도 있대요. 네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는 거다. 그 말씀이 들려오면 그 사람은 포기를 한대.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아니었으면 내가 영원히 멸망을 받을 텐데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감사를 드릴 때. 신앙은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받는 태도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정상적이어야만 되는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뭘 보면서 쓰기를 원하시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네. 여기 있는 이 사람도 무엇이 보이냐고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안수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말할 수 있다 하면은 이 사람은 중간에 이렇게 맹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나 나무나 이런 걸 말을 못 할 건데 이걸 말할 정도면 뭐 중간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걸 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면서 걸어가는데 나무가 막 움직이고 그런 것은 이건 정상적인 시력 회복이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끝나면 큰일 나죠. 더 어지럽겠죠. 나무 같은 것들, 나무가 막 걸어다니는 것은 이건 정상적인 시력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이 물질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지금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죠. 정상적으로 딱 상이 잡혀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또 해결하시잖아요. 만약에 이대로 끝나면 이 사람은 큰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도 영적으로 혼란이 오는 사람들은 완전한 고침이 오지 않은 사람들, 영적으로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알기는 아는데 절반 정도 아는 거, 이상하게 조금은 아는데 다른 데는 모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보이는 것은 정상인데 나무 같은 걸어간 것은 비정상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완전히 고침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느냐고. 정확하게 보여야 되겠죠? 사람들이 가고 나무가 보이고 주님께서 만드신 세계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고백하면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시력이 회복된 거예요.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에 다시 안수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하나님이 한 번에 못 뜨게 하느냐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완전하게 하려면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의 죄를 사하고 은혜를 주셔도 여러분이 확인이 안 되면 내가 죄사함 받았는지 아닌지 몰라요. 왜? 주님은 이미 해주셨는데 나는 안 믿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인데 나에게만 안 된 것처럼 나에게 확신이 없는 거니까 내 안에 이루어진 은혜는 확인이 안 된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신 주님, 그 이루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확인이 되는 거죠. 확증을 주셔서 내가 네 죄를 사했다 음성이 딱 들려오고 말씀이 딱 떨어지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여지가 없어요. 그 음성만 들으면 되지. 그럼 확신하면 확신이 한 만큼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가 올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 오셔서 여러분 안에 행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안 믿어드리기 때문에 주님이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했는데 그저께부터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도 아니면 뭐다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는 방식은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어야 되는 겁니다. 중간 미지근한 상태에 있으면 토하여 내치리라. 꼴도 보기 싫습니다. 적당히 믿는 거. 토하여 내친다는 말은 물을 마셨는데 사람이 이건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먹었던 물도 다 토해서 버리는 거죠. 그 정도로 싫다는 거죠. 성경이 여러분 가증하다는 말 쓰잖아요. 가증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증오하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있으면 안 되는데 가 있는 거야. 엄청 보기 싫죠? 아예 없애보고 싶은 정도로 가증스럽다. 하나님 보기도 싫은 거야. 눈에 딱 보이도. 하나님의 가증스러운 것들은요 다 지옥에 갖다 쳐넣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증스럽게 살아. 얘들은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쳐넣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게 하는지를 몰라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런 믿음을 가져보니까 뭔가 봤더니 정확하게 보이는 게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100% 믿지를 않고 내가 그걸 섭렵해서 믿는 거예요. 조금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이 전적으로 맡기지 않으니까 속죄가 안 되는 거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야. 주고자 하시는 것을 100% 믿습니다 고백하고 안 믿어지면 믿어지도록 기도하고 그걸 얻어내야 되지. 그걸 그냥 미지근하게 놔도 그냥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지. 그렇게 믿어가는 하나님 너무 싫어하시. 딱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결정하도록 여러분이 맡기셔야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이것이 믿어지걸랑 이것이 좀 더 믿어지면 하나님 이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이거 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성령 세례를 받는 역사, 이것은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닙니다. 원래는
우리가 오순절을 보니까 구약의 7주절과 같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걸 적용시키며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걸 몰랐을 것입니다. 알 수가 없죠. 40일의 날짜를 계산할 리가 없어요.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했다는 말도 잘 몰라요. 나중에 기록한 거죠. 나중에 오순절과 칠순절이 똑같다는 게 딱 성경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걸 얘기했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 받는 것도 언제 받을지 몰라. 그러니까 받을 때까지란 말을 쓰는 거예요. 날짜가 채워질 때까지. 그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이 심령 안에서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그 심령이 막 타오를 때까지 나도 받아야지. 나도 성령 받아야지. 타오를 때까지. 그게 날짜예요. 그게 40일이에요. 응? 받아야지. 약속받고. 그리고 열흘 동안에는 집중 기도를 하잖아요. 한 가지 약속을 향해서 만장일치로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100% 집중합니다. 그렇게 해서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입을 때까지 여러분이 달려가는 길을 멈추지 마십시오. 끝까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이 소망으로 삼고 가셔야 되고요. 자,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안수를 하신 다음에는 그가 주목하여 봤다. 자, 누가 누구를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가 주목하여 봤다. 밖에서 그 사람을 봤더니 그 사람이 어떤 것을 하나를 주시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잖아요.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 사람 입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밝히 보고 있었다는 것을 이 마가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 썼죠. 또 물어봐가지고 뭐 보느냐, 이렇게 멋이 보이는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 사람이 지금 밝게 보는 눈까지 회복이 완성됐다, 완료됐다 한 거예요. 그렇게 완전하게 보게 된 상태가 그 맹인에게 임한 거죠. 예수님의 안수를 통해서. 참 안수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안수를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스스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얻는 은혜가 훨씬 강력합니다. 물론 이제 디모데 같은 사람은 분명히 장로회에서 안수를 해서 예언했던 말씀을 받은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가능해요. 없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안수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 뭐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밝히 말씀해 주시고 삶의 길을 지정해 주시는 거죠. 예언을 통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가능하겠죠. 성령이 하신 거. 디모데에게 이미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건 가능할 것입니다. 네. 은혜 받고 들어가는 길은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되는지. 지금 말씀을 붙잡는 건 여러분의 심령이 일어나서 그것을 나의 목표로 만장일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서 100% 의지합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될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 가지고 원해서 나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목표가 불분명하니까 기도하는 내용도 불분명하죠. 그러니까 집중하지 않죠. 기도하다 말죠. 너무 다양을 구하다가 나중에 지쳐. 이건 다 이거 되지도 않네. 이런. 왜? 그 하나님 한 번에 다 응답할 리가 없잖아요. 집중해서 하나를 구해야지 응답을 하시지.
사탄의 방해가 얼마나 많은데 자기가 그만한 거 그랬다 하나님 한 번 놔주시면 그게 뭐 기도야? 하나님이 그런 공짜를 주시는 분이 아닌 것이거든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온전한 관계 안에 들어왔을 때만 허락해 주시는. 자, 그래서 이렇게 밝게 보이는 데까지 가야만이 이제 그 사람이 완전하게 시력이 회복된 것이죠. 이것은 이제 육적인 회복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 있느냐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 여러분이 요한복음 9장을 잘 읽어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가면서 이 사람의 죄가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물어봤어요. 이 사람의 죄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 알게 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심이나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큰 것을 알았어요. 왜 그 사람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말씀을 당신은 왜 안 믿지? 이상하다.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인데 너무 확실한데 왜 안 믿지? 의심합니다. 창조부터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불신의 상태에 그대로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 하신 일을 무시하고 아예 안 믿어버리고 이렇게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리가 없잖아요. 못 봤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봤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이제 이 청년에 대해서 자, 보지 못한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네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를 이미 해결하고 죄 문제 해결하고 나는 이미 환히 보고 있다. 그렇게 자기 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십니다. 이미 해결해 주셨고요. 여러분 다 은혜로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열심히 내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시겠지? 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신앙은 다 자기 의를 주장하는 신앙이에요. 다 가짜들이에요.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청년은 완전히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나중에 만나가지고 메시아를 아냐 물어보면은 그리스도 내가 그를 믿습니다. 나를 그 사람 보고자 합니다. 내가 바로 그다. 앞에 엎드려 절하죠? 믿는다 고백합니다. 메시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날아갈 듯 기쁘죠. 모든 문제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갇혀있던 모든 장에서 다 눈도 열어졌지, 영적인 눈도 열어졌지.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완전하게 메시아를 본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봤죠. 예수님, 인간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본 거죠. 나를 보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 안에 계신 분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나인 사람들은 의심하죠. 빌립도 아버지를 보여주면 족하겠나이다. 그리고 의심하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못 보면 이런 의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분을 못 보면 여러분도 역시나 맹인이에요. 영적인 맹인. 그래서 지금 왜?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당시 믿어야 될 거지 않았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보내신 자 구원자라고, 그를 통해서만 구원이 얻어진다고, 그를 보고서 그를 믿어야만 구원이 되는 것처럼 오늘날도 성령으로 잊혀지는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믿으면 여기서 구원을 받아요. 아멘. 성령은 동일하게 일을 하십니다. 그때 일하신 성령이 지금도 똑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그 주님이 이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고백하면 기쁨이 넘치죠. 은혜가 넘치죠. 이 받는 복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지금 성령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어떤 목사가 하는 말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얘기는 성령의 말씀이었어요. 바울은 설득력 있는 자기 인간의 지혜로 말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사역을 했는데, 바울이 하는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곳에서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확증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뒤집어진 걸 막 믿고 너무 좋아요. 이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거나 이게 신앙을 안 가지고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아무리 여러분을 바라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게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이건 당연한 논리예요. 당연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싶어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왔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 시간에 오셔서 강력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걸 받을 준비를 하고 오셔야죠. 교회 오실 때. 내가 수요일날 그래서 얘기한 건데, 들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지 또 무슨 말인지. 여러분 한 번 듣고 성경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들려질 때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듣지도 못하면서 듣지도 않아. 응?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말씀이 들려와야 기도가 시작되고 은혜를 받는 건데, 기도를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한 번 듣고 말어? 주일에 한 번 예배 듣고 끝나고? 언제 구원받을 거예요? 난 너무 심각한데 여러분들은 심각하지 않죠? 자, 구원받는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해나가야 됩니다. 들려질 때까지 들으십시오. 자, 그 사람이 분명히 그 사람 입장에 왔습니다.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자, 이 사람은 집으로 가야 될 사람이죠. 마을로 들어가면 안 되죠. 왜? 아까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자마자 예수님께 손을 대기를 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능력만 찾아 다녔던 사람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휘달릴 거야. 어떻게 눈이 떠졌어? 어떻게 했어? 계속 물어볼 거 아니야. 눈 뜬 것만 그 문제가 되는, 이슈가 되고, 그 눈 뜨게 하신 분이 어떤 분이라는 고백이 이슈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현실이라는 것은 이면적인 걸 보지 않습니다. 이면적인 그 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일을 하셨는데, 보는 사람은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것까지 비판하고 어쩌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마을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현상 가지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더 어떻게 이루어졌냐고 물어보고 또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면 또 있으면 비난할 거 아니에요. 겨우 침뱉어 가지고 했어?
안수하고 이상하게 바라보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무 필요 없는 이야기죠. 여러분, 시간 낭비가 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말씀에 들어가는 걸 가지고 정말 고민하고 싸워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가냐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했냐고 하는 싸우면 안 되잖아요. 방향이 안 맞아.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을로는 절대 들어가지 마라. 왜? 사람들이 그걸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만 믿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병 고치는 분이다. 선한 일을 했다. 착한 일 많이 했어. 훌륭한 분이야. 이거 칭찬받는 거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는 것밖에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 말라고 딱 차단시켰어요. 왜 거기까지 얘기 안 하느냐? 그렇게만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대답을 않는 거예요. 근데 많이 가가지고 마을에 들어가서 뭐 얘기를 했다. 아, 이 사람 나쁜 사람이 또 이렇게 볼 거 아니야, 독자들이. 이걸 읽은 사람들이. 보기 싫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결과를 독자들의 생각에 맡기는 거죠. 이걸 읽은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했을까? 마을로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아, 예수님은 그걸 하지 말라. 집으로 가라.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았어요. 맹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가정을 정상적인 삶으로 돌이켜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죠.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집에 가서 할 일이 그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가 서야만 되는 거예요. 나 만났으니까 뭐 이렇게 가지고 살리러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좀 믿었으니까 나도 할 말이 있어.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그릇이 있다고 해봐요. 조금 채워지고 약간 물이 고이니까 아이고 나는 은혜 받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그릇이 차고 넘쳐야 사실은 은혜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합니다. 내 안에 채워진 것이 바닥인데 그 조금 느꼈다고 나는 믿고 있다고 고백하고 이러잖아요. 고백은 좋아. 근데 그걸 지켜가야 될 거 아니야? 그 넘치는 일을 계속 받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야. 그렇죠? 그 생수의 물은 퍼지면 퍼져도 아무리 퍼져도 계속 나오는 게 생수예요. 그런 주님과 관계가 만들어진 사람들,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셔서 아무리 퍼져도 계속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이미 완전한 복음을 가진 거예요. 주님께서 연결돼서 퍼져도 마르지 않는 샘물이죠. 이 영적인 샘을 가져야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여자가 수라성 여자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동의를 버리고 지금 들어갔어요. 마을로. 자기 마을로. 메시아를 만난 다음에 자기가 자꾸 찾았던 메시아, 예배의 문제 해결하실 그 메시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시면 내가 알게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다 하고 딱 순간에 그 만난 순간에 동의를 내버려 두고 동네에 들어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자 말자. 예수님만 증거하잖아. 자기는 말을 안 해. 내 죄가 있는 걸 다 드러내신 이분을 가서 봐라. 이분이 메시아다. 그것만 얘기는. 큰 증거 안 쳐. 나중에 예수님 딱 믿고 만나고 나서
내가 진짜 네 말을 듣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 듣고 내가 믿는 거야. 그 여자는 메시아만 증거하잖아. 자기 증거하지 않죠? 그래야 돼요.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한번 믿어봐. 이 정도였어요. 여자가 한 말은 응? 나가 메시아 만났으니까 너도 한번 믿어봐. 이거였어요. 내용 봐요. 아주 짧게 나와있죠.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메시아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만나보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야.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어디 계시냐? 와 보라. 한마디만 하죠. 와 보면 돼. 예수님도 한마디만 하죠.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와 보라. 빌리버 같이 가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전도할 때 여기에 말씀이 계셔. 그럼 와서 봐. 내가 그걸 다 전하려고 없는 거 있는 걸 꺼내서 다 주면 여러분 사라져 버립니다. 없으면 없는 거 와보라. 그걸로 끝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던져주는 거예요. 여기는 말씀이 있어. 와봐. 라고 딱 얘기 던져줘요. 그분들 듣고 그걸 진짜구나. 알게 되면 나도 알 수 믿고 나도 예수 믿을래. 말씀 믿을래. 그렇게 되죠. 그 말씀에 근거하고 여러분 그렇게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금 받은 거 가지고 다 주면 바닥납니다. 나는 언제 채워? 못 만날 수도 있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일은 마을에 가서 많이 증거하는 목적이 아니어야 되고 집에서 자기 가족을 다시 돌보는 자. 가정이 있었으면 가정을 돌보는 자가 돼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가정을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가족의 회복이었어요. 집으로 가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도 다니시면 가족이 회복돼야 돼요. 가족이. 혼자만 잘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가서 하는 일들이 100% 신앙의 일만 될 수는 없겠지만 그 문제는 젖혀두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분량만큼 살아주는 거죠. 믿는 만큼 살아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 안에도 가정의 회복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가정을 깨뜨리는 교회, 그것은 다 이단입니다. 이단들 대부분이 가족이 깨뜨리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빼내버리거나 아내를 빼내가지고 못 들게 하거나 가족을 깨뜨립니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으라고도 잘 못하는데 거꾸로 가서 좀 제발 좀 잘 좀 살아줘봐 이게 잘 안 되는데 가족을 깨트려 버린단 말이죠. 말씀이 아닌 것이지. 성경이 아닌 거죠. 교주가 죽고 나면 아마 거기에는 몇천억의 막 돈 뭉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돈들이 다 본부로 집중해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들어가. 교주라고 하는 자기 들어가죠. 범죄 집단이죠. 개신도 잘못하면 욕 그렇게 먹습니다. 이단처럼.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이건 육적인 눈을 뜨는 것도 중요한데 영적인 맹인. 여러분 눈을 다 보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눈을 떠준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해봐. 상상이 되나?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눈은 뭐가 필요해요? 영적인 눈이 필요하죠. 영의 눈. 영의 눈이 아무나 뜨나요? 어떤 사람이 뜰까요? 영이 살아난 사람이 뜹니다.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못 뜹니다. 거듭나야 되는 거죠. 은혜로 돌아와야 되죠. 성령으로 뜨게 하십니다. 확실히 눈을 보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서 여러분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